오늘 아침에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네티컷에 있는 그 한 초등학교에, 특별히 그 킨더가든에 총을 든 자가 들어가서 그 6살에서 7살짜리 어린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 방이 아니고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명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6명을 쏘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악하다 못해 그 어린 것들이 두려움에서 떨면서 죽어갔을 생각과 그 부모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뭐라고 할 말을 잃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잠시 그 아이들과 또 이 사건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이 어찌 이리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악의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 악한 것이 들어가서 어찌 그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쏘아 죽인단 말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정말로 아프게 죽은 아이들 주님께서 선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잃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황망해하고 인생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애통해하는 우리 가족들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새로운 힘 주시고 살 용기도 주시고 살 희망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악해져 가면 악해갈수록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되게 끔찍한 일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서 또 무슨 미사일인가 뭘 쏴올려 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이제 미국까지 미사일이 오게 쏘겠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까지 쏘게 되면 뭐 아틀란타까지 올려나요? 아틀란타까지 오면은 미국을 왜 이렇게 이를 벅벅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핵폭탄을 아틀란타 한복판에 터뜨리면은 우리도 죽겠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개발하는 모양인데, 자기 주민은 밥굶어 죽고 있는데 이데올로기의 사상과 무슨 사회성과 그런 걸 다 떠나서 인간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악하다. 어저께는 제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동양 사람이 지나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인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 뭐 라디오를 하나 들고 지나가시는데 자매분이셨는데 한국분이에요. 보니까 방송을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밖에 들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런데 그 방송 내용이 지나가면서 산책하면서 들으니까 뭐냐 하면은 그 악랄한 미제를 타도하자, 악하게 밟아버리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은 왜 그걸 크게 틀고 지나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미국에 사는지 도대체.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악, 나라가 공공연히 이렇게 부르짖고 살아가는 것들, 정말로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나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적 건강에 대해서, 관계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의 맨 끝자락에 이제 6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6장에서 끝날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 끝날라 멀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을 대접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치르는 전쟁, 우리가 겪는 전쟁에 대해서 수주간, 아마도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단어마다 마디마다 깊이를 좀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의 얼굴하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 6장 10절로 13절 말씀이 오늘 봉독해 주신 대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첫 시작하면서 악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한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체험적으로 알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면 들어가서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면은 맥없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일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민간 항공기를 몰고 들어와서 무역사한테 와서가지고 그 건물에 받쳐 죽어서 아침에 맥없이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일 시작하고 서로 웃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수천 명을 죽여버리냐고요. 그 가족은 몇 명이고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그러냐 그러죠. 악이 뭡니까? 우리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체험적으로 악한 게 무엇인가 압니다. 어릴 때부터 또 배워서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울 때 뭘 배웁니까?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이야, 뗐지. 근데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뭐예요? 아, 내가 한 것이 나쁜 짓이구나.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변기에 손 놓으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쓱 봤다가 엄마가 있을 때는 안 하는데 쓱 보고 엄마 없으면 가서 얼른 만지고 나오는 거죠. 악한 걸 배우는 거예요. 악한 걸. 악과 선을 배우. 이건 좋은 일이야. 아, 착하다. 잘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부모로부터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제가 농담이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 한국 온누리교회 목회하시던 그 하용조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일주기가 되셔서 부인 되시는 이형기 사모님께서 일주일 기념해서 그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결론적으로 한마디 딱 쓴 게 뭐냐면 그분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분이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결론이에요. 근데 이분이 곤란을 겪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처갓집들 집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신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는 뭐냐면 낙제점을 받으셨어요. 허락을 안 하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사역으로 말하면 제가 하용주 목사님 대학교 졸업하서부터 사역 시작하셨고, 기간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그 발뒤꿈치도 제가 못 잡을 텐데, 야, 이거 하나만은 내가 앞서 있구나. 상당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 승낙 받으러 가서 한 번에 들어갔는데 한 번에 허락받고 한 번에 성공했거든요. 그참 별게 다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그 7남매의 막내인데 제 앞에 계시는 분이 결혼을 반대하는데 결혼을 꼬리를 하시면서 무지무지 속을 썩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치셨어. 그것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딸한테. 뭐냐면 뭐 가진 것, 잘생긴 것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말고, 잘생긴 거 따졌으면 저는 탈락인데 사람이 착하면 된다. 기준이 하나셨어요. 뭐예요? 사람은 착하면 된다. 거기에 다행히 제가 51점을 맞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점으로 제가 패스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요즘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국에서 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결혼식을 할 땐 꼭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럽니다. 계약서 뭐라 쓰냐 그랬더니 계약서를 써야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질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연애하고 살고 처음에는 다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와이프를 와이프까지 생각 안 하고 막 어비주하고 애들을 어비주하고 가정을 책임 안 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바로 헤어져 버려야지 그걸 뭘 싸우냐 그러더라고요. 머리 아플 때 생각해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써놔야 된다. 겁난 생각이 들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고 현재 당장은 안 좋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냐? 결혼하기 전에 다 좋다 그러지. 그래서 좋아갖고서는 결혼하고 나서 살다가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해가 갑니다. 악이 존재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세상에 악이 있다 그러는 거죠. 어떤 게 악한 일입니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자녀를 죽여가지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그냥 토막내가지고 갖다 물에 빠뜨려서 던져버리면 그게 악한 겁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많죠. 도둑질하고 매춘하고 유괴하고 살인하고 약물 중독하고 사기치고 악의 결과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버려버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악뿐만 아니라 악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뭡니까? 질병이 있죠. 굶주림이 있죠. 처절한 가난이 있죠. 그렇죠? 불의한 박해가 있죠. 자녀를 잃는 슬픔이 있죠. 이게 뭐냐면 다 악의 결과에 악의 영향으로 남은 거예요. 세상에 완전하게 선함은 없는 일들이죠. 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악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이 있죠. 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악의 모습을 종합해 보니까 무슨 모습 같으냐면요. 악은 거칩니다. 사고 나고 가는 모든 분이 거칠어요. 악은 어때요? 악은 뭐 친절하고 젠틀하지 않습니다. 악은 또 어때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고요. 악은 어때요? 어둡습니다. 악이 일어나는 곳마다 어둠이 있습니다. 악은 불길하고요. 악은 변태적이고요. 악은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공격은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생각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요.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 악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목조목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까? 상처받고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악에게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리즈 말씀 한 말씀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차곡차곡 챙겨 들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악과의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니까? 10절 보면 끝으로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얘기하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뭘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너무 어려운 말이야. 이게 뭐 그 트랜스포머 로봇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번쩍번쩍하는 건가? 잘 모를 텐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아십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그 형제님들은 전신갑주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부터 1분 내 완전군장으로 모여라. 그럼 금방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독군장도 아니고 편의군장도 아니고 완전군장을 전신갑주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완전군장이 뭡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면 간단하죠. 완전군장이라는 것은 한 병사가 자기 스스로 먹고 살고 자고 덮고 입고 전투하고 하는 모든 도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투복 입어야 되고 탄띠 차야 되고 수통 차야 되고 물 마셔야 되니까 칼 차야 되고 총 들어야 되고 군화 신어야 되고 철모 써야 되고 방독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자고 할 모든 걸 다 챙겨야죠. 반합도 밥 먹어야 되니까 챙겨야 되고 옷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텐트도 달아야 되고 그 담요도 달아야 되고 모든 걸 다 달아서 걸러매고선 총 들고 탄약 받아갖고 나가면 내가 가가지고 먹고 자고 전쟁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뭐냐? 완전군장이죠. 우리 형제님들 완전군장 생각하니까 어우 오랜만에 군대 생각나네 그럴 텐데 그거 싫어하거든요. 다. 왜 싫어하냐면 훈련을 시키는데 보면은 새벽 2시에 진짜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는데 갑자기 집합 그러거든요. 지금부터 완전군장으로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 말고 5분 내로 했다가 부다닥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옷 입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막 배낭 꾸려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나가면 5분 안에 들은 사람 따로 5분 못 한 사람 따로 5분 안에 못 들은 사람 어떻게 돼요? 꼭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자리에도 늦게 나가가지고 혼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운동하고 기합받고 혼나죠. 이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왜요? 훈련이죠.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군장을 검수해서 빠진 게 있으면 막 맞고 뛰고 기합받고 밤새도록. 제가 군대 있을 때 훈련 받으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몇 년간 아주 그냥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길이 나와갖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숙달되고 타다닥 하면 탁 튀어나갑니다. 고참과 신참이 다른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똑같은 뜻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모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들어야 또 이해가 가시지.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완전 군장을 갖추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뭐냐면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죠. 근데 적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적의 이름, 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악의 배후에 있는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악마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데블이죠. 악마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그 모든 동조자들을 다 끌고서 내려와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러 드는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오늘 악을 조종하고 있고 악을 일으키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시어머니가 맥없이 며느리를 미워하면 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뒤에 있는 거죠. 며느리가 맥없이 시집에만 가려고 그러면 뒤가 땡기고 짜증나고 싫고 남편에게 화를 나고 뭐 살자 살지 말자 싸움을 일으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뭔가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집에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막 싸우고 아내가 정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잔소리라 그래서 막 폭발을 해버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조금도 없고 그냥 남편의 말만 하면 신뢰할 수 없고 막 부부가 막 비틀어지고 맨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난주에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배웠습니다만은 어떤 직장 상사는 직원을 맥없이 미워해.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악의 세력권 안에 있는 거죠. 어떤 직원들은 직장 상사를 괜히 미워해.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악의 세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것,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어떤 관계의 모든 것과 세상의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악과 마귀와 대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과 이들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은 막바로 따라서 뭐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마귀인데 마귀의 또 다른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통치자와 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적들의 이름과 적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본성. 적들은 본성의 성질이 이렇고 본성이 이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군대 말에 우리 책략에 고서 책략에 그런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중국에서 나온 얘기죠. 있습니다.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적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첫 버전 하기 위해서 적을 알기 위해서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전쟁터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라 100% 선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우주에서 오셨거나 천국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잘못 내리신 거예요, 정거장은.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런 전쟁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지나가려다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중요해서 다 우리 공부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말씀 조목조목 공부하고 우리가 알아야 이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사탄은 악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12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무슨 영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는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탄들이, 마귀들이 천국의 소속인가 보다. 하나님 소속이 아닙니다. 하늘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지상보다는 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 하늘 밑에 있는 소속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간과 이런 것에 제한을 받죠. 내 육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마귀를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겠습니다. 거기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거든요. 내가 어딜 장소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 여기는 마귀가 득실득실하니까 나 마귀 없는 곳에 가서 살겠다.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종류의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요, 전 세계적이고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전쟁, 영적인 전쟁, 소위 그 마귀와 악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피해요. 이요셉 목사는 하루 종일 다른 일하고 말씀만 보고는 피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저는 마귀의 타겟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느낍니다. 얼마나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지 엄청나게 느낍니다. 제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죠. 속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제가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아직도 뭐 그런 걸 믿으세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현대적이고 지성적으로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의 놀림 대상감이 된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악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을 쳐다봅니다. 사람 참 악하다. 저 사람이 아주 못됐다. 문제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마귀의 존재죠. 악의 얼굴이, 악의 결과가 드러났지만 그 사람 왜 가서 무고한 애들 이렇게 쏴 죽이냐? 그건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다. 미쳤다. 그것 이상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 마귀가 들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 누가 싸운다고요? 바로 마귀의 본질, 마귀 자체와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직도 그런 걸 믿으세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 영을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갖는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귀신으로 보는 경우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서, 감기에는 조상 중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감기 귀신이 따로 있는데, 감기 귀신은 몇백만 명이고 그 감기 귀신 몇백 명이 나한테 들어왔고 나가면 귀신이 나가는 거고, 하나하나를 다 귀신이로 해요. 그 약을 못 먹게 하잖아요, 어떤 데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속이고 싶어하는 것은 마귀가 존재 없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귀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이 계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아무 때라도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속임당하고 넘어지는 신앙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귀가 있고 역사하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를 해봐서, 마귀는 절대 악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99% 악입니까? 100% 악입니까? 마귀는 100% 악을 추구하는 자예요. 마귀는 악을 생각하고 악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악의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죠. 교회에 우리 앉아있는데 조직폭력배 100명이 들어왔어요. 목표는 뭐냐?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폭력배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면 떨어요, 안 떨어요? 돈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주면 이상하죠. 다 내줘야죠.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줘요? 무서우세요. 그게 뭐예요? 세력이에요. 힘이에요. 이런 힘을 어둠의 세력들이 이용해야 안 해요? 이용합니다. 한국 가니까 그런 거 많은 모양이던데요, 요즘에. 무슨 돈을 꽂은다고 꽂고 나서 이자가 1000%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00%. 못 내게끔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뺏어내는 거예요. 무슨 무시하는 일이죠. 그걸 못 내면 어떻게 하느냐? 보험을 들려고 그러고서 일부러 죽인대. 그럼 보험금을 타내고 가져간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어둠의 세력이 그 세력을 써가지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속에서 악의 영으로 끝까지 악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런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악은요, 정말로 그렇게 그 변태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자기 모양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숨기니까 깜빡깜빡 속는 거죠. 마귀가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데 너는 지금부터 내 아내 말고 저 여자를 좋아해라. 나는 지금부터 너의 가정을 부실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당해야 안 당해요? 절대로 안 당하죠. 어이쿠, 마귀가 왔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마귀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안 시키죠? 와갖고 뭐라 그래요? 너 좀 아까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그 여자 있지?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얘기하죠? 이쁘지? 그러면 이쁘지? 그러면 와이프하고 다르지? 그럼 다르지? 뭐가 다른데?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잘 들어주지? 마음이 통해 안 통해? 통하지? 그러면 앞으로도 그 여자 계속 만나는 게 어떨까? 그 여자도 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좋지. 다음 주에 만날 거야? 아, 이번 주에 또 만나야지. 한 발 한 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정이 저절로 부서지는 거죠. 마귀입니다. 조금씩 얼굴이 보이지 않게 속에 들어와서 영이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궁극적인 목표 그 사람을 파멸시켜버려요. 다 파멸시켜갖고 끝까지 몰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고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간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뭐예요? 간계를,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끝까지 악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 악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으로 어둠의 나라를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탄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조직적이요. 사탄은 하늘에 속한 정말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일 뿐만 아니라 사탄은 오늘 뭐라 그래요?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비슷비슷한 얘기죠. 무슨 개념이에요? 조직 개념이에요. 통치한다는 것은 통치자와 피속 지배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고요. 조직을 짜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토리티가. 그 어토리티 권세에 꼼짝 못하고 조직 전체가 움직여지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조직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으로, 세상의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면요, 그냥 어영부영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민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우리 모든 세계를 꽉 덮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어둠의 세력으로 두려움으로 몰고 들어가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갑자기 사단 얘기하면서 제가 힘줘서 얘기하니까 오늘은 사단 찬양하나? 너 아니죠? 저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게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봐서는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은 종이호랑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막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진리에 속한 얘기를 할 때 얘기고요. 일단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사단은 나와 내 가정을 또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내 가정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당장이라도 내 남편이 도박에 미치기 시작해갖고 집에 있는 돈 다 털어다가 내고 빚까지 지어가지고 하면은 그 가정 쌈나요, 안 나요? 쌈납니다. 작은 거에서 시작합니다. 내 이민 생활하고 10년 동안 죽자서 일했으니까 친구하고 라스베가스 가서 내가 일주일만 딱 놀고 올게. 처음이야. 근데 그 일주일이 7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살이 나는 거죠.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요. 순간적으로 깨지는 거죠. 조직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단이 어디로 보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단에게 통신 보내는 거죠. 한 명 잡았음? 지금부터 요리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무섭게 일하는 존재들이야죠. 이걸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필경은 사단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바알세불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누가요? 마귀가. 사탄이 스스로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군림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귀끼리 싸운다면 그게 서겠느냐? 그렇지 않다. 마귀의 나라는 일치되어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마귀를 반대하겠느냐?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싸우고 있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무시무시하죠? 이거 생각하면요 정신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요 정신 벌떡 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 말씀 뭐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고 잠자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대적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내 주변에 있는 줄을 알라요? 아니면 버글버글한 줄 알라요? 마귀가 그냥 득실득실 버글버글한 줄 알라 그런 얘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족 주변에, 사업장 주변에 여러 곳에 마귀가 귀에만 노리고 버글버글한 줄 알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마귀 얘기 듣다 보니까 평안이 깨지네요.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가짜 평안이 깨지고 편안함이 깨지고 그 깨어있는 전투를 승리하는 속에서 진짜 평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사탄은 어둠의 세상, 악이 통치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악이 통치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집요합니다. 조직적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들이 조직됐다는 얘기 맞습니까? 한 가지 목적. 뭘까요? 자기들이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정복력이에요. 지배욕이에요.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안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게 뭐냐면요. 뭔지 아세요? 정욕, 지배욕, 소유욕이에요. 인간이 진정으로 정욕, 지배욕,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돈을 가지고도 더 갖고 싶으니까 소유욕 때문에 죽자사자 일하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이 인간이고요. 마귀가 시키는 거죠. 정복욕, 명예욕, 이거 다 그 욕구가 마귀가 시키는 것들이에요. 욕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지배하냐면요. 자기들이 어둠의 세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지배하게 한 게 뭐냐면요. 죽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립니다만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마귀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쫄개인 그 당시에 총독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애들을 싹 죽여버려요. 예수님의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때 태어난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 빼돌려가지고 사시는 거죠. 그 이후에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세상에 들어왔으니 세상 밖으로 쫓아내면 된다.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으니 육신을 죽이면 된다. 그들의 판단이죠.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요? 우선 스파이를 넣습니다. 누구예요? 예수의 12 제자 중에 스파이를 하나 심어놓습니다. 가론 유다라는 스파이를 심어놓아가지고 모든 정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반대하는 세력을 이끌고 교만한 세력, 이기적인 세력들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죽일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복욕과 명예욕에 휩싸여 있는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을 사용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 모든 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움직이는 게 마귀예요. 그래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성공합니다. 십자가에 그들이 성공해서 못 봐서 딱 예수님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춤췄을까 안 췄을까요? 마귀들이 수도 없이 모여갖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마귀들의 토픽 뉴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판에 뒤집어 버리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What about this? 그리고 탁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고 악이 괴롭히려도 한 번도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셨어요. 한 번도 악과 칼로 싸우지 않으시고요. 그 악을 선으로 이겼다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1대1로 동등하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마귀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뒤에도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좋아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되게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냥. 왜 박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요, 마귀들이 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이걸 붙잡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죠? 물욕에 붙잡히고 모든 게 붙잡히고 우상에 붙잡히게 해서 세상을 막 끌고 돌아다녔는데 부활을 해버리셨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나라가 있는 게 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겁나지 않나요? 마귀 벌벌 떠는 거죠. 그때부터. 이 속았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한테 이건 우리가 당했구나, 마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마귀가 총력을 다해서 공격하는 공격 목표는 뭡니까? 간단하죠.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의 부활은 스토리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렇죠? 근데도 안 돼. 보니까 예수님의 진짜 믿는 제자들이 막 뜨거워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막 뜨거워지니까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하는 게, 뭘 전했다? 부활을 전했다. 부활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제자들을 죽이는 거죠. 제사장을 동원해서, 유대인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죽이는 거죠. 순교에도 불구하고 막 들이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번져가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 앞에 성경은 크리하게 보여주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핍박은 면해요. 그냥 내가 마귀의 부하가 될 수 있는 거죠. 비겁해지고요. 근데 열심히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살려고 그러면 핍박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직장 나가서 예수 부활을 열심히 전해보세요. 그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혹시 진급 못할지도 몰라요. 내 직장 상사가 예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 엔티 크리스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진급해요, 못해요? 진급 못할 확률이 많거든요. 핍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전하다 보면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오늘 뭐냐면요, 마귀의 집중적인 공략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둠의 세력, 어둠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죠.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모든 힘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틀어가지고서는 그냥 막 공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마귀의 목표는 누구다?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요합니다. 박살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공격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야 되니까, 내가 마귀가 뿌린 바이러스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상하게 요즘 사는 게 재밌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이란 큰 기계 속에서 작은 내가 지차 밖에 뛰어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소모되고 있는 느낌이다. 세상 사는 게 재미는 없고 자꾸 힘들기만 하다. 매일 한 일도 하고 한 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 같다. 나는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데 자꾸 혼란스럽고 화가 자꾸 나고 어떤 때는 정말로 짜증날 때도 많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도 못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속이 뒤집혀서 교회 가기 싫다. 왠지 자꾸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 가는 거, 예배나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노는 거나 연속극 보는 거나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나 쇼핑하는 거나 그런 거는 눈이 번쩍번쩍 뜨인다.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바이러스,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들에 설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서 떨어지게 하고 인생의 활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하나님의 복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게 하고, 심지어는 내 욕구가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걸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영혼과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할 때까지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투장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갑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전쟁도 한복판에서 내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지적 능력이나 감성적인 능력, 공부한 능력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은 당장 나가서 사탄을 갖다가 그냥 잡아오고 박살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아니죠. 누군가 이런 걸 영적 전쟁을 잘못 배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배우니까 전쟁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하느냐면요. 오케이, 사탄 다 잡아. 승질 급한 형제님들이 지금 2008년도부터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잡을 잃고 집을 잃고 고통당한 것이 결국 누구냐? 마귀 앞에 앞좌석으로 됐던 금융가, 증권가 있던 맨하탄에 있는 그 정말 몇몇 부자와 회사들이니까 가서 폭탄을 다 터뜨려버리잖아요. 맞는 전쟁입니까? 안 맞는 전쟁이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 보니까 막 절이 일어나고 절에서 막 그냥 교회식으로 해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한다니까 그 절에 가서 절을 갖다 확 부질고 나와버려요. 실제로 절에 가서 집회를 방해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아니죠. 이슬람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다. 메카에 갔다가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메카를 갖다가 그냥 뺑뺑 돌고 있을 때 그냥 미사일로 박살을 내버리자. 이런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악으로 싸운다 해서 우리가 악으로 싸우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쟁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런 전쟁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오늘 10절 다시 보면요. 시작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키워드예요. 나의 완전군장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입어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절은 누구의 것이라고 해요? 주 안에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힘을 입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그 전투의 승리를 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사탄을 이길 거예요? 이겼다예요. 사탄을 이기고 이미 시작한 진리의 싸움을 이겨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 안에 깨어 있으면 사단의 모든 영향력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보호막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보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세상이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 마귀와 마귀의 쫄병들과 마귀에게 붙어있고 마귀에게 설득당하고 마귀에게 정말 정복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어둠의 문화들이에요. 어둠의 세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1년 12달 중에서 사단이 제일 시끄럽게 집요하게 막 설치되고 난리치는 때가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때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진짜로 최악의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와 사단의 전쟁이에요. 설교 제목이 딱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뭐 고요한 아침, 눈 덮인 그 아침에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니거든요. 지독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막 보이는 전쟁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해주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고 마귀가 너희를 가마들지 않고 들들 볶겠지만은 담대하라. 누가요? 내가 그들의 마귀들이 누리는 세상을 내가 극복하고 이겼느니라. 그래서 요한 1세본 사도 요한도 똑같은 톤으로 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귀를 이기는 자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 싸움은 완전 군장을 준비하는데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믿음과 진리와 예수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악착같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마귀의 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힘을 잃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얘기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영향권에 슬금슬금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주간, 다음 주에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 안에 깨어나고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내 안을 파먹은 정말로 흔적까지도 찾아낼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어둠의 마음이 밝은 빛의 진리로 바뀌고 우리 인생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게 바뀌는 그런 은혜 있는 연말과 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들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또 현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귀가 그득한 세상 속에서 수천 년간 그들이 왕노릇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천국의 왕 되시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살아갈 때 저희가 맥없이 살아가지 않고 이러한 전쟁을 바로 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거짓말에, 마귀의 현란함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